안녕하십니까. 한명준 목사입니다. 한 주간 평안하셨나요? 네. 계속해서 우리가 요한일서 살펴보고 있는데요. 두 분은 지금까지 공부하시면서 기억나는 거 혹시 있으세요? 하나님의 사랑? 좋습니다. 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소희자매님은요? 저도 계속 강조하셨던 게 하나님의 사랑. 그렇군요. 그 무한한 하나님의 사랑. 좋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에 속한 자라는 요한의 아주 절절한 외침. 우리가 새겨들을 귀한 말씀이겠죠. 자, 오늘 강의에 앞서서 우리 지난 시간 공부했던 거 한번 잠깐 생각해 보겠습니다. 지난 시간 말씀 혹시 기억나세요? 우리가 왜 사랑해야 하는가? 예. 우리가 사랑을 값없이 받았기 때문에 좋습니다. 사랑해야 좋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먼저는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 사랑해야 한다 말씀드렸고요. 또 사랑하는 것이 거듭난 사람들, 거듭났다는 증거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 나눴고,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을 더 잘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죠? 우리가 하나님께 사랑받은 자로서 그러한 사랑들을 감당해야 하는 이유들에 대해서 생각해 봤습니다. 자,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은 하늘로부터 시작된 이 사랑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함께 생각해 볼게요. 자, 9절 말씀이 있는데 요한일서 4장 9절 우리 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를 읽어볼까요? 4장 9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아멘. 이 사랑이 어떤 사랑이라고 말하고 있냐면 이렇게 우리에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그렇죠? 이 사랑은 우리에게 나타난 사랑, 사도 요한이 말하고 있습니다. 감추어진 사랑 아니고 보여진 사랑이고요. 숨겨진 사랑이 아니라 드러난 사랑.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이렇게 드러내서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사랑은 보이잖아요. 감출 수가 없잖아요. 잠시 만나서 얘기해 보면 이 사람이 나를 좋아하는구나, 이 사람이 나를 싫어하는구나 금방 알 수 있거든요. 대부분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통해서 당신의 사랑을 좀 알게 하시고 그런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저도 목사로 이제 성도들을 만날 때 몇 마디만 나눠보면 이분이 나를 사랑하는구나 또는 존경하는구나 내지는 아끼는구나. 목사 10년 이상 20년 하고 그러면 눈치가 좀 빨라지거든요. 그래서 금방 알 수 있죠. 성도님들도 그럴 것 같아요. 목사님하고 이렇게 얘기해 보시면 목사님이 나를 사랑하고 좋아하고 나를 위해 기도하는구나 금방 알 수 있어요. 그렇죠? 사랑은 드러나기 때문에 우리가 얘기를 나눠보면 그 사람의 사랑을 느낄 수 있고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 사랑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가 물론 그 깊이와 넓이와 높이와 길이를 전부 알 수는 없습니다만 알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당신의 사랑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셨죠.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그러잖아요. 자, 그 다음 구절에 보니까 구절 하반부에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보내심은, 그러니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는 것으로 당신의 사랑을 보여주셨다는 거죠. 연속극, 드라마 두 분은 하시니까 거기도 사실은 전부 사랑 얘기잖아요. 네, 주제가 다 사랑이죠. 맞아요. 네. 때로는 감동적이기도 하고 때로는 그 사랑 때문에 다음 편이 기대가 되기도 하고 이러는 것들이 연속극이나 드라마의 주제인데, 거기서도 말하는 진실한 사랑이 이 감정에 따라 좌지우지 되는 게 아니라 어떤 사람의 삶과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는 마음으로부터 우러나오는 사랑, 뭐 그런 사랑에 대해서 말하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도 때로는 감정에 따라서 좌지우지되는, 내가 좋으면 그것도 좋고 내가 싫으면 그것도 싫고 하나님도 싫고 이런 사랑은 아닌 것 같고요. 또 있다가도 없어지는 그런 사랑도 아닌 것 같고, 좀 죄송한 표현입니다만 드라마나 연속극에서 계속해서 읊어대는 그런 여전히 유한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랑이 아니라 그 모든 사랑의 근거로서 어떤 좀 더 근원적인 사랑이 아닐까라고 생각해 보면, 그 근원적인 사랑을 너무 깊기 때문에 우리가 볼 수 없는데 보여내는 방식으로 택하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라는 거죠. 십자가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이에요. 몇 년 전에 2014년도에 우리 교회 성도들과 함께 여행을 갔어요. 저희 교회가 이제 올해로 104년째 되고요. 그때는 100년 됐거든요. 그래서 100주년 기념 여행. 그래서 목사님들, 장로님들하고 회의를 하다가 100주년 기념으로 백두산에 갑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백두산 여행 갔어요. 단동이라는 곳에 중국 갔는데 거기 가면 이제 압록강에서 한 5명, 6명씩 보트 타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래서 그 보트를 타고 중국 단동에서 이렇게 가서 북한 땅 앞에까지 갔다가 오는 그런 프로그램이에요. 한 2, 3m 앞에 북한 병사들이 있고요. 저 앞에는 옛날에 우리 시골에서 소달구지 끌고 가는 일하러 가는 북한 사람들 모습도 보이고 그래요. 그래서 거기서 색다른 경험들을 하게 됐는데 강단 있는 어리고 작지만 강단 있는 북한 병사들도 거기서 보고 이제 그랬거든요. 압록강은 그 고속 보트를 타고 한 10분 정도 가야 할 정도로 넓은 강입니다. 그런데 폭이 좁은 곳에는요, 그냥 이렇게 한 사람 걸음으로 뛰어넘을 수 있는 뭐 그런 것도 있다고 그래요. 제가 들은 얘기니까 그거 정확한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요, 한 가지 공통점은 보트를 타고 가서 북한 땅 바로 앞에까지는 가는데요, 그 땅에 갈 수는 없는 거죠. 보트에서 내린다든지 또는 그 땅을 밟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압록강이 중국과 북한의 어떤 나라 경계 노릇을 하고 있더라고요. 북한 땅 가까이 갔지만 그 강을 우리는 건널 수는 없었습니다.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는 요즘이야 이제 북한도 대통령도 넘어갔다 오고 북한 판문점에서 그렇게 하지만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대한민국 국적으로는 북한을 방문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압록강이 굉장히 무겁게 건널 수 없는 강으로 느껴지는 그런 경험을 4년 전에 했거든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압록강보다 더 무서운 강이 있는데 죄의 강이죠.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흐르는 죄의 강, 인간의 노력으로는 건널 수 없는 강이고요. 내가 뭐 선한 일을 할 때라든지 또는 예배할 때 이럴 때는 죄의 강물이 전부 말라버린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다가도 어느 한순간에는 발작적으로 솟아나오는 그 죄. 내 삶을 강제하려는 또 내 삶에서 기생을 부리는 그런 어떤 죄의 문제들이 여전히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거죠. 다 잊혀진 것 같다가도 미움이 한순간에 솟아나오기도 하고요. 건널 수 없어요. 씻으려고 몸부림쳐도 씻겨지지 않는 것이 어떤 죄의 흔적이고 그런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가 죄의 강을 온전히 건넌 자로 살지요.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단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몸을 들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이 건널 수 없는 죄의 강을 건널 다리가 되어 주신 거거든요. 이제는 하나님과 화목한 자가 된 거죠. 요한이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여기 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기의 독생자를 보내셔서 우리를 살리려 하신 그 사랑, 구체적으로 우리 가운데 드러난 그 사랑으로 하나님 사랑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 있는 사랑, 우리에게 나타난 사랑이죠. 어떠세요? 이 사랑 받았다는 거 너무 잘 알고 있는 거지만 이거 믿어지십니까? 아멘. 아멘이죠. 네.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닌 거죠. 때로는 죄가 쏟아나는 것 같다가도 이 나를 어떻게 강제할 수 없고 죄책감에 괴로워하다가도 그 죄책감까지 씻어주시는 주님이 믿어지고 그래서 우리가 자유하게 되었다는 선언, 선포, 하나님께 속한 자라는 자부감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여기 있는 사랑, 나타난 사랑, 이 사랑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셨으면 참 좋겠어요. 자, 두 번째, 이 사랑은 10절을 볼까요? 10절. 승배 형제님 좀 읽어주시겠어요? 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아멘. 네. 아예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사랑은 여기 있다. 이렇게 말하죠. 그 사랑이 하늘 위에서만 이루어진 사랑이 아니고 여기 있는 사랑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 숨쉬는 땅, 오늘도 눈물이 많은 우리의 문제,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들만의 사랑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 세 분이 하늘 위에서 한 분으로 속삭이는 우리와는 관계없는
멀리 있는 사랑이 아니라 나를 위한 God for us, 우리를 위한 하나님, 이렇게 우리가 고백할 때 여기 있는 사랑의 의미를 바로 알 수가 있는 거죠. 아까 갔던 그 여행 얘기 잠시 좀 더 해보면 천지에 올라갔거든요. 천지는 한 번 가서는 볼 수 없는 그런 뭐 여러 번 가도 보지 못한 분들이 계시대요. 가리워져서 구름에. 구름 때문에. 저희는 이제 한참을 올라가서 천지를 봤는데 갈 때는 구름이 껴 있어서 아 우리도 천지는 못 보나 보다 이제 그랬어요. 그랬는데 환하게 본 건 아니지만 구름이 이렇게 거치면서 잠깐 천지의 모습을 봤거든요. 그런데 정말 아름답더라고요. 아, 공룡이 사나요? 공룡도 살 것 같아요. 그죠? 너무 파란색 어떤 청명함 이런 이미지들이 있었고요. 와. 뭐 저희 갔을 때만 해도 그 안에 내려갈 수는 없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 전에 가셨던 분들은 그 아래 내려가서 천지물로 씻고 그렇기도 하셨대요. 근데 요즘 그건 못하게 해놨던 것 같은데 어쨌든 얼핏 이렇게 보이는 모습이 감탄하게 하고요. 전 선배님 한 분은 그날은 아주 맑았나 봐요. 천지에 올라가셔서 거기 탁 털푸덕 주저앉아서 막 울었대요. 하나님 여기 이렇게 아름다운 일을 해놓으셨어요. 근데 그렇게 장관인 거죠. 가끔 우리가 멋진 광경을 보면 그럴 때가 있어요. 그렇죠? 다 보고 나서 순간 얼핏 보이는 모습에 감동하고 내려오는데 구름이 다시 다 끼고 비가 오는 거예요. 내려오는데 제 마음 가운데 어떤 생각이 드냐면 한 목사 어떠냐? 하나님께 주시는 말씀이 아름답지? 아유 주님 너무 감사해요. 나를 위해서 여기 이렇게 아름다운 걸 빚어놓으셨어요. 뭐 이렇게 혼자 막 상상하는 거죠. 그런데 주님께서는 제 마음 가운데 나를 예배하는 내 중심이 나를 예배하는 너희들의 모습이 이 천지보다 100배, 1000배는 아름답단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 말씀 드린 이유는 천지는 거기 가야 보잖아요. 네. 천지는 북한은 못 가니까 중국에 가서 버스 타고 한참 올라가서 한참을 걸어 올라가야 그것도 날 좋은 날에만 보이는 게 천지의 아름다움 아닙니까? 반면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중심은 매일 아침 우리 가운데 여기서 보여줄 수 있는 아름다움이잖아요. 근데 천지보다 여기가 더 하나님 아름답다고 하시는데 그게 맞으면 그 말이 진실이면 여기 있는 사랑, 여기 있는 예배, 여기 있는 감사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받으시기 원하는 진짜 하나님 나라가 아닌가 하는 생각 들어요. 올라가고 더듬어서 찾아야 하는 사랑이 아니라 여기까지 내려오신 사랑, 여기까지 내려오신 내 곁에 온 하늘 이야기, 그 예수님의 사랑 이야기가 되는 거죠. 이게 복잡해지면 안 될 것 같은데 삼일체 얘기를 좀 제가 해볼게요. 삼일체에 대한 고백은 교회 공동체가 2000년 동안 가지고 왔던 고백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 세 분이 한 분이시라는 고백이거든요. 그런데 현대 삼일체 논의는 큰 틀이 있는데 그 큰 틀이 라너스 룰이라는 거예요. 로만 카톨릭 신부님인 칼 라너 신부님의 어떤 규칙이 있어요. 그 이제 영어로 말하면 Economic Trinity is Immanent Trinity. 그게 무슨 말이냐면 경제적 또는 경세적 삼위일체가 내재적 삼위일체입니다. 이런 고백이거든요. 근데 이 문장 안에서 현대 삼위일체 신학적인 논의들이 거의 다 이루어지고 있어요. 복잡하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우리를 위한 하나님,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일한 그 사역이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에 대한 정의라는 거예요. 삼일체는 어떻게 시작되냐면 그 교리가 예수님이 누구인가 하는 질문으로부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인가 인간의 아들인가 하는 질문이에요. 그래서 결국 교회는 그분은 참 하나님이시고 참 인간이라는 교리를 택하게 됐죠. 그로부터 좀 시간이 지나고 성령님은 누구신가 하는 질문이 택해지게 됐어요. 물어지게 됐어요. 그리고 그분도 하나님이심을 교회 공동체가 받아들이게 된 거예요. 세 분이시면서 한 분. 그러니까 삼위일체를 얘기할 때는 처음 삼위일체에 대해서 물어진 질문이 있잖아요. 예수가 누구인가? 이걸 제껴놓고 이걸 말하지 않고 삼위일체가 어떻게 연합해 있고 삼위일체는 무엇이고 뭐 빛, 열, 태양 이런 식으로 정의하는 것 수많은 정의들이 있지만 그 정의들 가지고는 삼위일체를 온전히 설명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위일체를 알려면 또는 삼위일체를 말하려면
예수가 누구인가 첫 번째 물어졌던 이 질문으로부터 시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부터 물으면 예수가 누군데요? 하나님의 아들, 예,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고백을 가지고 삼위일체를 들여다보지 않으면 삼위일체는 그저 자기들끼리 또는 그분들끼리 연합하는 어떤 신비로운 것들로만 설명될 수밖에 없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 그 틀에서 삼위일체가 이해되어야 한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거든요.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역시 그 사랑은 여기 있는 사랑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예요. 거기서 신비스러운 연합을 이루고 참 아름다워요, 노래하게 하는데 다시 거기를 찾아 올라가야만 보게 되는 그런 사랑이 아니고 하늘 보자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이야기, 바로 그것이 복음이 되는 거죠. 내 곁에 온 하늘. 근데 이런 생각도 가능해요. 내가 뭐라고, 그죠? 네. 내가 그토록 존귀한 존재인가? 정말 하늘 버리시고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실 만큼 내가 값어치 있는 존재인가? 그런 걸 생각하면 내 곁에 온 하늘이 진짜 은혜롭죠. 여기 있는 사랑, 예수 그리스도 사랑으로 충만한 복된 한 주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네. 세 번째, 이 사랑은 어떤 사랑인가? 11절을 볼까요? 소희자매님 11절을 좀 읽어주시겠어요? 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아멘. 네. 마땅히 감당해야 할 사랑입니다. 이 사랑은 여기 있는 사랑이고 동시에 마땅히 감당해야 할 사랑. 사도 요한은 이 사랑을 받은 자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서로 사랑해야 한다.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우리에게 사랑을 주신 분하고 우리에게 사랑하라고 명령한 대상하고 다르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사랑을 받고 하나님께 사랑을 되돌려드리는 것이 아니라 사랑은 하나님께로 받는데 그 사랑의 빚을 갚는 길은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 그것으로 하나님께서 사랑의 빚을 받으시겠다는 거예요. 성경은 종종 우리에게 빚 청산을 이런 식으로 요구하십니다.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라. 하나님은 세상 속에서 소외당하고 억눌리고 가난하고 이런 사람들과 자신을 동일시 하시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보면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의 다름 아닌 거죠. 네. 교회마다 소그룹이 있어요. 그죠? 뭐 속회라고 부르고 구역, 셀, 어떤 교회는 뭐 다락방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데 말씀을 공부하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어떤 구역이든지 어떤 소그룹이든지 지식만 넓히는 자리가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가운데 두고 거기는 서로 사랑하는 자리가 되어야만 하는 거예요. 네. 우리 여행을 다녀온 지가 한 4년 정도 됐거든요. 오늘 여행 기왕 시작했으니까. 네. 근데 지금은 우리 교회 집사님이 되셔서 열심히 주차봉을 흔들면서 봉사하시는 우리 집사님이 계셔요. 그때는 이제 저희 교회 등록교인이긴 하셨는데 예배당 거의 못 나오셨거든요. 그런데 이제 아내 권사님이 여보 우리 교회에서 백두산 가는데 같이 갑시다. 산 좋아하시니까 같이 이제 따라오셨어요. 근데 제 걱정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는 사람도 없고 교회에서 오셨는데 또 괜히 교인들은 또 좀 사실은 우리 교인들은 좋으시긴 하지만 교인들이 어디가 노래 부르자 그러고 하나님 감사하여 할렐루야 시끄럽잖아요. 좀. 그러니까 혹시 이분이 오셔서 상처라도 받으면 어떡하나. 또 우리 교인들끼리만 놀면 어떡하나. 뭐 여러 가지 생각 때문에 눈치를 좀 제가 봤는데 여행이 다 끝나고 그때 한 50명 정도 여행을 했으니까 자세히 챙겨드리지 못했거든요. 마지막에 여행 소감을 돌아가면서 한마디씩 말하는 자리인데 그분이 지금 집사님이세요. 마이크를 잡고 이렇게 말하세요. 여러분 덕분에 따뜻함을 많이 느꼈습니다. 교회에서 하는 여행이 다른 여행에 비해서 참 따뜻하군요. 저 아무것도 모르는데 친절하게 대해주시고 환영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제 예배당에 열심히 출석하겠습니다. 아멘. 얼마나 감사하죠. 그리고는 그 신실하신 분이세요. 그래서 그때 말씀하신 약속을 지금 4년 넘도록 한 주도 안 빠지고 잘 지켜주고 계시고 집사님도 되시고 뭐 어떤 행사든지 오셔서 주차 흔드시고 교인들 어디 가면 본인 지갑 열어 식사 대접해 주시고 복된 일들을 그렇게 하세요. 저는 사람이 이제 뭐 성령의 불을 뜨거운 불을 확 만나서 갑자기 인생 뒤집어지는 것도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확 당겨졌다가 확 식어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따뜻한 온기,
따뜻한 난로, 예, 뭐 이런 온기가 더 좋은 것 같아요. 백두산 관광 마치고 동관교회라는 데 갔어요. 동관교회. 그래서 물론 거기 중국 그 당에서 허락한 공산당에서 허락한 삼자교회죠. 1876년에 세워진 교회로 존 로스 선교사에 의해서 세워진 장로교회인데요. 그 역사가 있는 곳이에요. 최초로 성경이 한글로 번역된 그런 곳이라고 하더라고요. 저희가 방문했을 때 예배가 드려지고 있었거든요. 근데 큰 예배당, 시설은 뭐 좋지 않지만 예배당 큰데 사람들이 막 찬송하는데 뜨겁게 우리나라 옛날 부흥회처럼 그렇게 예배하고 있더라고요. 여기가 사회주의 국가가 맞나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그래서 소개하시는 분의 소개를 들으니까 거기 출석 제적되어 있는 교인이 3만 명이에요. 3만 명. 와. 엄청난 교회죠. 잘 아시겠지만 중국은 선교가 공식적으로 금지된 나라잖아요. 어느 종교를 믿든지 그건 자유지만 그 종교를 다른 사람에게 전하거나 강요하는 자유는 없어요. 그럼 추방이거든요. 자발적으로 예수 믿겠다고 모인 사람이 제적교인 3만 명이라니까 그 엄청난 교회죠. 왜 그렇게 큰 교회가 되었나 제가 굉장히 궁금했습니다. 예배하는 모습이 뜨거웠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부흥의 이유이겠죠. 그러나 정작 중요한 이유는 저게 느낀 거는 거기 안내하시는 분들이 너무 친절한 거예요. 중국 여행할 때는요. 중국이 좀 세잖아요. 나라가. 그 이미그레이션 하는 때부터 별로 기분이 안 좋거든요. 예. 친절한 걸 잘 없어요. 뭐 가게에서 물건을 사도 뭐 어서 오세요 한다든지 그런 거 없잖아요. 그냥 좀 뚝뚝하고 그런데 뭐 일주일 동안 그렇게 뚝뚝한 가운데 지내다가 거길 들어갔는데 어서 오세요 환영합니다. 우리 일행을 위해서 찬물 다 내어주시고 그 교회 소개해 주시고 이러면서 우리는 그냥 한 번 왔다 갈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그 한 번 왔다 갈 나그네들을 그렇게 정성으로 대접해 주시더라고요. 아무런 보상도 돌아오지 않을 나그네들을 위한 섬김, 사랑 그런 것들이 그 동관교회를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복된 공동체로 만들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날의 한국교회도 지금보다 더 뜨거워져야죠. 그건 분명합니다만 뜨겁게 찬양하고 소리 지르는 것 이면에 그 뜨거운 만큼의 친절함, 다른 사람들을 향한 배려, 웃음, 또 돌아오지 않을 보상을 위해서 보상이 없을지라도 대접하는 사랑 이런 것들을 회복하는 따뜻한 온기가 조금 더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더 많이 사랑하는 일, 예, 그렇죠. 사랑하는 일에는 양보가 없어야 되고요. 마땅히 감당해야 할 사랑 감당할 때 사도연이 말하는 좋은 교회, 사랑 있는 교회로 그렇게 세워질 수가 있겠죠. 자, 오늘 제가 3가지 말씀 나눴는데요. 이 사랑은 감추어져 있는 사랑이 아니라 우리에게 나타난 사랑이라고 말씀드렸고요. 이 사랑은 하늘 위에만 있는 사랑이 아니라 지금 여기 있는 사랑. 세 번째, 이 사랑은 마땅히 감당해야 할 사랑입니다. 다른 건 없어도 됩니다. 그러나 사랑은 꼭 있어야 하고요. 이번 한 주간도 사랑 안에서 승리하는, 뜨겁게 사랑하는 복된 날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치고요. 저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뵐게요. 여러분 감사합니다.